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제 권영국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는 참 행복하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못합니다. 지금 순간까지도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난다든지, 나보다 잘생긴 사람을 만난다든지, 나보다 지식과 학식이 풍성한 사람을 보면 또 부러움에 빠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나보다 더 잘생기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그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그 사람 역시도 만족한 인생은 아니고 무엇인가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한국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체면 문화가 아니고 새로운 도전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이 70이 되어도 빨간 티를 입고 머리를 좀 매고 롤러브레이를 길에서 탄다 할지라도 정신병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국에는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새로운 도전입니다. 저희 교회 반주자가 졸업 연주회를 한다고 저보고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오래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한 5명이 졸업 연주회를 하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가 부축을 받고 피아노 앞에 나와 앉더니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젊었을 때부터의 소원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는데 워낙 부모님이 반대를 심하게 해서 피아노 근처를 못 갔다가 이제 다 은퇴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치게 돼서 너무 기쁘다. 그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도 나이 80이 다 되어갈 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평생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즐겁게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석학자들이 모여서 세상 2000년 역사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컴퓨터다, 문자다, 언어다, 자동차다, 인공위성이다, 비행기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뉴욕 대학 더글라스 라스코프 박사는 지우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과거를 지우지 못하면 살 수 없답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자기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지우지 못한다면 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망증 갖고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한 지우개를 선물 받았습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영적인 죄악들, 지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은 우리의 영적 지우개이고 예수의 피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지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지은 회개의 시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우연히 낮잠을 자고 성곽을 내다보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음욕하는 마음을 품고 그 여인을 취함으로 시작된 다윗의 범죄입니다. 이 밧세바가 간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자 전쟁터에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함으로 임신한 것을 지우려고 했지만 우리아가 결코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나는 아내와 한가로이 잘 수 없다라고 해서 잠자리를 거부합니다.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장에 세우고 모든 군사를 뒤로 빠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간접 살인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에 다윗이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는 시가 오늘 봉독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언젠가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을 받았던 순간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모두가 부들부들 떨 때에 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와 물리칠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위에, 통일 왕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냐면 무거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깨끗하심을 받은 회개와 씻음의 순간을 그는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인간은 아예 죄 짓고는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가인을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도 창세기 4장 13절에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가운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김재만 장로님이 계시는데 노년의 병상에 계실 때 제가 병상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한국에서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사업을 크게 하다가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모 교회 장로님이 남의 돈 다 떼먹고 도망갔다. 그래서 욕이란 욕은 시컷 먹고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가 대구에서 장로님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게에 와서 일하십시오. 그래서 월급을 드리고 특별한 수익이 더 있을 때는 장로님에게 더 수익을 드릴 테니까 장로님 와서 일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열심히 그때만큼 열심히 일한 적이 없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해서 엑스트라로 받은 돈과 월급을 가지고 빚을 차곡차곡 갚아 나갔는데 몇 년 만에 마지막 빚을 갚으러 찾아가서 그에게 마지막 빚을 다 갚고 나오는 날이 10월의 마지막 날 밤이었답니다. 첫눈이 오댔는데 자기는 그날 천국길을 걷는 것과 같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내 평생에 그날 저녁만큼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빚을 갚은 날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금화 아파트에 살면서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 조그만 아파트 앞에서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다가 제가 파울볼을 쳤는데 이 볼이 날아가서 그 아파트의 유리창을 깼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유리창이었는데 그때 돈으로 한 230원 정도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다 도망을 갔는데 팔동에 살던 말대가리라는, 그래서 저는 말대가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친구가 와서 자기를 좀 붙여달라는 거예요. 짝이 맞아야 시켜주죠. 그래서 요 판 끝나고 시켜줄게 그랬는데 그 친구는 야구를 안 했으니까 다 도망갔는데 이 친구는 안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아줌마가 나오니까 요 앞에 목사 아들이 깼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자기가 고자질이 했으니까 빨리 가서 이실 짓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후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목사 아들이 그 유리창을 깼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아버님 건축 중이십니다. 돈이 없습니다. 갚을 돈이 없는데 저에게 한 달을 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버스비가 5원이었는데 제가 마포 이대 입구에서 서대문 사거리까지 아침에 5정거장을, 제 별명이 5분만이었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깨우면 5분만 더 잘게, 깨우면 5분만 더 잘게 그랬는데 그때만큼은 5정거장을 걸어야 되니까 1시간 일찍 일어나서 5원 하루에 10원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걸어갔습니다. 비가 와도 집에를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못 모았습니다. 2달이 다 돼가도 조금 모자랐습니다. 한 30원 정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데 아줌마가 찾아와서 저희 집을 녹화하고 계십니까? 하는데 그 아줌마 목소리예요. 제가 그때도 굉장히 영특했던 것 같아요. 그 아줌마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집 막내 아들이 유리창을 깨고 한 달 만에 갚아준다고 했는데 아직 못 갚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서 230원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리고 갚아주고 제가 5원씩 10원씩 세이브한 저금 통장을 어머니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다 안다. 네가 5분만 더 자는 애가 1시간 일찍 나가는 애 웬일인가? 나는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걸어다닌 거 다 알고 있다. 내 사랑하더라. 아들아, 네 마음 다 아니까 괜찮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밥도 못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얼마나 2달 동안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그 5정거장을 혼자 걸었는데 다 씻은 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요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거요 시간 끌어봐야 괴롭기만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다 이실 짓고 하는 게 가장 빨리 행복한 회복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씻음의 길, 회개의 길, 다 해결하는 길, 이것만큼 행복한 것 없는데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지워주는 능력의 지우개인 줄로 믿고 날마다 씻으며 정결하게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신이 성막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특별히 제도에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막의 특징이 뭐냐면 입구에 물두멍이 있고 또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씻으라는 거예요. 하루에 12번 들어가도 씻고 또 번제단에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씻고 다 씻으라는 겁니다. 또 씻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 방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씻고 나와서 또 죄 짓고 들어가면 또 씻고 나와서 또 죄 짓고 그래도 또 주님이 용서한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가증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씻음이 없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주님은 씻어주십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 및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 워싱턴 워터 리드 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두려운 마음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목사님,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이 분명한지, 내가 이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이것만이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말합니다. 돈이나 남이 알아주는 명예나 착한 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죄 용서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당신은 편안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빌리,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다 준비됐습니다. 이것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고 새롭게 되심으로 새로운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려면 정직한 마음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두 가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요. 앞에 나와 있는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heart입니다. 우리의 pure heart, clean heart, 마음이라는 것이고, 뒤에 있는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단어 같지만 spirit, 영을 말합니다. 성령님, steadfast spirit, right spirit,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범죄를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 마음에,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내 범죄를 물리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에 대해서는 창조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거는 조금 뜯어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나의 이 더러운 마음은 아예 새롭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만큼은 내 안에서 늘 변함없이 역사해 달라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중요한 단어는요, 마음과 성령, 두 가지 단어입니다. 마음과 성령.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한 사람을 정죄하기를 좋아하지만 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가장 많이 짓는 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트클럽이요? 라스베가스 카지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죄를 가장 많이 범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밥 먹는 식탁이라고 말합니다. 먹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을 씹는지 몰라요. 한 숟가락 입에 놓고, 아, 그놈 말이야, 걔 쓰겠어, 걔 못 쓰겠어. 또 조금 있으면, 아, 교회, 아, 무슨 장로, 무슨 목사 해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식탁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우리보다는요, 훨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신앙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표현했던 지혜자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만큼은요, 아예 자기를 완전히 옛사람은 죽여주시고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라고 말할 만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은 자기는 전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만큼은 죄인의 한 사람으로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울 왕을 그 넓은 아량으로 용서했던 다윗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용기를 자랑하지 않고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한 사람으로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 행복한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기 원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늘 다윗과 같은 늘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씻고 또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한 마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마치 기차 두 레일을 말하듯이 믿음과 병행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 마음에 관한 것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 오늘 밤이 내 생애의 마지막 밤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늘 지금도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고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목사지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나쁜 놈아, 너 이 죄를 목사가 이런 죄 지면 되냐? 목사가 이러면 되느냐? 이러한 주님의 꾸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아파서 고통스럽고 힘이 없어서 하루 종일 밖에를 못 나가고 병상에 24시간 누워 있으면 내가 마음으로는 깨끗하려나? 왜? 이제는 죽음도 가까웠고 세상적인 거 보지 않고 이제는 병상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내가 죄를 좀 덜 지으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은 여러분, 마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미워하고 또 죄를 시간만 나면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내가 정말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인가? 이것이 내 마음의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노에 나오는, 사서 삼경 중에 노노에 나오는 시 300 이러니 폐지하니 사무사라, 이러한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노노에 보면 시경, 이 사서 삼경에 보면 시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시경 305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사라,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닿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나도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살아가면서 내 생각함에 사악한 생각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일원이 폐지하면 사무사라, 시일원이 폐지하면 사무사라. 이것을요 늘 내 삶의 어떠한 그 표준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매일 여러분 마음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그 중보 죄 씻음의 회개의 시간이 있고, 그때마다 내가 죄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야, 또 회개하고 나가서 죄 지으면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마지막 꼴까닥 하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살아가시기 원하시면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에 새롭게 함, 이것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용을 써도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저는 그래요.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 과거의 죄에 매여서 괴롭게 살아가는 인생만큼 어리석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예수의 피가 주는 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새 사람이 되십시오. 어제의 죄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시려면요 한 가지 꼭 잊지 맙시다. 여러분, 공로로 구원의 즐거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마음으로, 어제의 권영국이 아닌 오늘의 새로운 권영국으로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매일을 출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보내어주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나를 도우시고 나를 힘있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즐겁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우리는 또 병들어서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또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날 여러분 가장 심각한 병이요, 암이에요.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늘 병원에 풀타임 환자로 찾아가기 때문에 병원 한가득 암 환자로만 가득해요. 요새는요, 병원에 보호자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암 환자만 들어가는데도요, 병원이 바글바글합니다. 암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남자는 3명 중에 1명, 여자는 5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천억을 들여서 암 연구의 결과가 뭐냐면 앞으로 20년 동안 암은 정복되지 않는다. 이것이 암 연구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암 치료 받으러 가면요, 키모 받아요. 내 몸에 키모약을 넣는데 간호원들이 와서 키모약을 넣을 때는요, 자기 옷도 안 입어요. 겉에다가 옷 두꺼운 거 입고, 그 다음에 장갑도 2장 껴요, 2장. 그리고 약봉다리를 찢을 때요, 약 닿을까봐 얼마나 조심해. 내가 약을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독성이 강한 거를요, 나는 내 혈관에다가 꼽으면서도 자기들은요, 옷을 막 두꺼운 거 한 번 입고 버린다고요. 또 와서 약 갈아 낄 때는요, 새 옷 또 입고 장갑 2장 끼고 그렇게 하면서 내 혈관에다가 지독한 약을 꼽아요. 그러면 그렇게 악한 독성에 있는 약을 내 몸에 꼽으면 낫습니까? 물어보면 낫는다고 보장한 한 사람도 못해요. 꼽는 겁니다. 내 모든 신체 기관, 건강한 기관까지 다 파괴하면서 그 지독한 약을 꼽아요. 여러분, 저도요, 암 걸릴 줄 몰랐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어저께 발견한 것이, 내일 발견한 것이 암이었습니다. 별의별 병이 많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많은 병 중에 하나가요, 또 무슨 곰팡이, 고사리과에 속한 폐를 썩게 하는 곰팡이균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숨 쉬다가 곰팡이균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숨구멍으로 넘어가서 폐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폐가 썩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다닐 때는 되도록 창문을 닫고 다니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게 많다는 겁니다. 희귀한 병 같죠? 병원에 가면 한 층이 다 곰팡이균으로 폐가 썩어가는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람 몸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냐? 코털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필터링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성령 하나님 기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이 흰 비둘기를 보게 되면요, 누가 목욕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평생을 목욕 안 하는데 비 맞고 깨끗해질까요? 그 중에 푸석푸석한 비둘기도 있어요. 그거는요, 병든 거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비둘기가 왜 그렇게 흰 털에 먼지 하나도 앉지 않도록 깨끗하냐? 이유는요, 날개 밑에 있는 기름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기름샘에서 항상 기름이 나와서 온 몸을 기름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먼지 하나 와서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름샘이 딱 막히게 되면 그 다음에 털이 푸석푸석해져요. 날아가 다니는 비둘기 보세요. 털이 벌써 먼지가 앉아있는 것은요, 병든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과 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힘있게, 그래서 이 제이 패커, 영성신학자인 패커라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4가지로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힘있게 하는 파워가 되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퍼포먼스, 삶을 능력있게 섬기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퓨리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프리젠테이션, 성령님의 진리가 우리의 몸 앞에 표현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늘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다시 한번 구하는 것이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잠시입니다. 부귀영화, 젊은, 미모, 건강, 인기 잠깐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들 잠시 있는 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민 와서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정 떨어지는 미국이에요.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도 힘들고 또 겨우 감당하던 사업도 문 닫기 일보 직전인데 또 폭동일보 직전 속에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시편 51편 8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봉독은 안 했습니다만 그 앞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뼈를 꺾는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그는 선천적으로 내성적이고 침울한 성격이었지만 그는 어디서든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그가 빌립보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위기에서도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 기뻐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즐거움으로 사나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나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2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자랑해요. 헛된 것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한 것 없어요. 제가 암 진단 받고 첫날 밤에 밤새도록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헛된 자랑이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제가 헛된 자랑에서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구원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찬송가 288장의 가사도 보면 그렇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만 자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찬양하는 삶인가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노래로 가득한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흥얼흥얼 찬양이 가득한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구원이 표현되는 것이 예수 자랑이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표현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찬양팀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다 안 나오고, 나오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나오고, 또 이젠 집에 있는 게 편안해서 못 나오지만 찬양팀은요, 한 주도 쉬지 않고 나와서 그 표정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월급 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96편 2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든지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시려면 첫째, 여러분 마음입니다. 정결한 마음은 여러분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밖에 없으니까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의 죄에 매이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구원의 즐거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늘 승리하며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시고, 또 세상에 썩어질 즐거움에 매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